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민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계획이 없이 갑자기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제가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25년 7월부로 생각해 보니까 필리핀에서 작은 사역을 감당하고 보내온 세월이 32년 4개월이 됐습니다. 저도 어찌 하다 보니까 흰머리도 많이 나고 환갑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저희 고국 땅을 떠날 때는 50이 되기 전에는 절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저희 아버지가 한국 땅을 떠날 때 작은 봉투에다 10만 원을 넣어주시면서 남자가 뜻을 품고 고향을 떠났으면 성공하기 전에는 절대 돌아오지 마라. 그 한마디였어요. 결코 지금 지나다 보니까 짧은 세월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타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신 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사랑과 관심 그리고 후원해 주신 사랑의 열매로 제가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살게 되었고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개인에 있어서는 가장 감사한 분은 최병학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 앞에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아부를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이 계시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어떤 선교회나 어떤 큰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 감사한 것은 예전에 제가 우리 최 목사님 사모님을 대속교회에서 만났고 그때에도 사랑을 해주셨고 만경교회에 오셔서도 그리고 현재 우리 성명교회에 계시면서도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월을 헤아리다 보니 거의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하루하루의 삶이 짧은 삶도 아닌데 20년이라는 세월 알고 보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함께 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 딱 하나의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신 것,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하나의 명령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교의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아무나 갖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딱 있습니다. 선교는 큰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는 부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제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선교사님도 그분 주위에 수백억,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오랜 세월 동안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다고 해서 그분들이 선교 절대 안 합니다. 돈 10,000원 한 장 절대 안 줘요.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 사이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오히려 작은 교회,
선교사가 상대방을 봤을 때 내가 도와주고 싶은 심정인데 그분들이 선교를 해요. 그래서 이 선교라는 단어, 예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20년 동안의 세월이 흘리면서 변치 않는 선교의 열정과 한 선교사를 바라보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제가 우리 최병환 목사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에서 제가 봤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병환 목사님은 늘 저의 편에 서서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그 한 단어,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정경호 집사님 오늘도 뒤에 참석하셨지만 10년 전에 우리 최병환 목사님을 따라와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매년 1년에 한 번 필리핀에 와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수리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정황을 보고 선교에 대해서 제가 엄청난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매일 아침에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해주시는 그 기도, 그리고 최병환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그리고 여러분께서 끝없는 사랑을 보내주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오늘 아침에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내 눈에 완전하게 마음이 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 주위에 미운 사람도 있고 서운한 사람도 있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단어가 가족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고 절대로 영원히 미워할 수가 없는 관계가 한 핏줄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생물학적 피를 받고 서로 다른 생물학적 피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적인 피가 흐르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영적인 가족임을 우리가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고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우연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순간 이 모습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일까? 저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을까? 그것은 우리 각자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을 떠보니까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선택을 우리 아버지가 하신 겁니다. 우리 각자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 그분이 나의 부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이 과연 나의 선택일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일까? 이것을 저는 때때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우리가 이 김제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내가 선택한 길일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주신 길일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한순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여러분 모두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각자는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인가를 우리가 상기하면서 하루하루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에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빛 웃으면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대답하기를 수군대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구절은 2020년도 5월 달부터 가장 가슴에 와닿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얘가 예수님을 창조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드려주시는 생명의 떡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각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택하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런 프로그램을 창세 전에 설정해 놓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우연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편의 아름다운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어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12살, 13살 때 동네에 다니면서 50만 드신 어른들만 봐도 얼마나 높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저희 어른 자녀들이 50대, 60대만 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어른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의 우리 어른들이 80, 90까지 장수를 하십니다. 이 80, 90,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짧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때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무입니다. 이것 또한 절대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런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그 한마디를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율법주의자로 살아갔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인생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의무이지 우리가 선택하는 사항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5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구절들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책에 이런 글이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게서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온다. 이 구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적이 있었나요? 아버지는 천상의 보좌에 계시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나의 손에 주어져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섬긴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사람은 내게 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아버지에게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람만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적이 또 없고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는 비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상상하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성삼위 일체 하나님도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합하여 졌을 때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를 하셔야만이 그 말씀과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됐을 때 이 구절들이 이해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 거기에서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들어오기 전에 3개월을 오전, 오후, 저녁 3개월을 제가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1992년도였습니다. 3개월 동안 아침, 오후, 저녁까지 열심히 말씀을 읽었는데 예레미야부터 누가복음까지 읽게 됐는데 말씀을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도 소설책을 읽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기간이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저는 몰랐지만 무엇인가 제 안에 푹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저도 한때는 술도 좀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친구들과 여러 군데를 많은 돌아다닐 때가 27살 때까지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자신을 보고 선교지 동네 다니면서 여러 가지 담배 피우고 술 피우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선택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계셨는데 생명, 그 삼위일체 하나님, 다른 생명이 그때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품 안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인류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사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인가? 여러분과 저는 오늘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리였고 지금의 세상의 빛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백성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준 양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아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세주로 믿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우리는 독생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독생자 구세와 양자라는 단어가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우리 생물학적 피의 본질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받으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독생자 구원자이십니다. 예배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나서 한 가족이 된 것이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여기까지 보면은 과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와서 이 우리 성명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내가 선택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모습일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저를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선교를 함께하여 주신 소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함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온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아주 심각하고 급박하게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분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배우다 보면은 구약은 대략 4,000년, 신약은 2,000년, 그리고 우리는 6,000년이 끝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들이 거할 곳을 준비한 후에는 내가 반드시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0년 전에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200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를 보고, 그 징조를 보거든 내가 다시 재림하는 그 때이니 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준비해라.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해주시고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오시는 징조를 보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는 내가 언제 오는지 알게 깨닫게 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 주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준비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세상이 어려운 환경이 있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데 힘쓰고, 우리 성명교회 우리 최병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보고를 한 5분 내지 7분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후원하고 있는 그 필리핀의 교회는 23개 내지 25개 때로는 개척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빼고 대략적으로 20개를 계산을 했을 때 한 교회에 어린아이들 그리고 성인들까지 60명에서 70명이 모인다고 했을 때 약 20여 개가 넘게 개척이 되어졌다면, 현재 필리핀에서는 약 1,400에서 1,5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후원으로 현재 사랑으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보면은 하나하나의 그 교회를 보면 작은 숫자 같지만, 이렇게 여러 교회가 모이다 보면은 그 숫자도 적은 영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진 몇 장을 준비를 했는데, 이 사진은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제가 말만 하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사진을 몇 개 준비했으니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성교의 현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좀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고, 다음이요. 여기 상가굴리 다음, 그리고 다음이요. 조금씩 그렇게 넣으시고 하나 더요. 린가양 교회는 지난번 우리 최병환 목사님도 다녀가신 곳이고, 다음이요. 이렇게 성도들이 현재 교회가 개척되어서 예배를 드리시는 곳이고, 다음이요.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아직 땅이나 교회 건축을 위한 대지와 아직 예배 초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길가에서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여기가 리모스 교회,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교회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교회이고, 그 다음에 현재 여기는 어제 주님의 역사를 하셔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남의 집, 다른 어떤 성도님 집, 교회 가정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리모스 교회. 다음, 지금 리모스 교회는 저희가 혹시 남는 재정이 있으면
담도 쌓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엔락 교회 프레도 목사님이 지금 2년 전에 그리고 여기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나 사는데 여기 사연은 제가 필리핀에 도착해서 약 9년 동안 섬기던 한국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 가지 그 합동측 선교사님이었는데 제가 1993년도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저를 9년 동안 선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같이 동역했던 그런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 암에 걸려서 3년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그분이 소천하기 전에 2년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박 목사,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교회로부터 교회를 이렇게 받은 적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아파서 교회를 건축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 건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이 저한테 그 건축비를 넘겨줘서 그때 마침 프레도 목사님이 계셨기에 그분 집 옆에다가 이렇게 작은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엔락 교회를 이렇게 짓게 됐다고 참조해 주시고 다음 그리고 부엔락 교회 지금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다음 계속 넘겨주 한 10초 5초 간격으로 좀 넘겨주세요. 뭐 제가 많은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펄스게이트 그 다음에 발레기 교회 바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오랫동안 18년 동안 없었는데 작은 성전을 가지게 됐고요. 여기도 그 성도님 집 마당에 땅을 산 게 아니고 마당을 빌려서 이렇게 작은 예배 조서를 가지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존3 여기 계속 여름 성경학교 엊그제 한 달 전에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만원봉 존원 20주년 기념을 하게 됐습니다. 2주 전에. 각 교회만 계속 넘겨주세요. 각 교회마다 여러 말하지 못할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최병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역자 모임도 하고요. 그 다음에요. 지난번에 한 달 전에는 저희가 사역자들이 모여서 마닐라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가서 탐방도 하고 보기도 하고 거기에 계신 필리핀 교수님을 모셔다 저희가 같이 말씀도 듣고 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팔라완 교회 섬 여러분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넘겨주시고요. 여기도 팔라완 섬입니다. 여기도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나무도 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모든 것은 말씀을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마닐라 예전에 제가 한번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건 4월 달에 만약 어떤 가정 안에 작은 학교가 있는데 그 부모들하고 같이 졸업 여행을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빠라똥 지난번에 우리 또 같이 공동 예배도 드리고 똑곡이라고 하는 교회 계속 넘겨주시고 이제 아마 뒤나 가면서 여러분이 보시라고 된 거 여기는 팔 때 그 옆 동네인데 여기도 개척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계속 넘겨주시면 여기는 저희 늘사랑 선교센터 2024년 12월에 처음으로 동문회를 했는데 다음에 넘겨주시면 제가 왜 여기 동문회를 했냐면 제가 이제 갑자기 작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60대에 들어서면서 언제까지 내가 필리핀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조금씩 현지인들이 이 늘사랑 선교센터를 좀
같이 동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늘사랑 선교센터가를 통해서 지금까지 졸업한 청년들이 약 33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아름다운 재정으로 이렇게 늘사랑 선교센터가 세워졌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병환 목사님이나 저나 선교지가 제가 오래 있고 저거 작은 센터도 가지고 있지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센터, 모든 세워진 것은 제가 혹시 주님이 선교를 그만할 때가 됐다 하시면 제가 일원 한 장 가지고 올 생각도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선교센터와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의 헌금으로 세워진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백성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것들이 필리핀 땅에 내 것이라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저도 지금도 언제나 그 마음이 제가 일원 한 장 가지고 그 선교지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선교는 친히 하시는 일이고 다음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선교의 현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명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실 것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